오늘 말씀의 제목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가는 1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대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시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며 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2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오심에 대한 그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9절부터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부의 뜻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관점으로 일하시는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부터 13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 마가복음 주제를 바르게 알았을 때에 마가복음을 제대로 읽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됩니까? 9절을 보시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부터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성부께서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메시아로서의 나타나심이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예수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그때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부께서 세우신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부께서 세우신 메시아면 매우 강력하고 뭔가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날 것처럼 우리는 기대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너무 이상해요. 세례 요한이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12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있다는 거죠. 이건 왜 하나님 메시아 대신 또 그 메시아를 성부께서 계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부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바로 그때가 되었는데 주님이 처음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세례받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세례받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세례 받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지만 마태는 아주 자세히 밝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우리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메시아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청합니다.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 분명히 성부께서 친히 주님을 세우셨고 성령께서 그곳에 그 사역에 역사하시는 것이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긴 하는데 순서상
성부 하나님의 확인해 줌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먼저 있고 세례가 있으면 이해라도 되겠는데 순서상 뭐가 먼저입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께 세례를 베풀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자 10절 11절에 성부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 하나님의 인지하심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하는 것일까요?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부와 성령의 인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동일한 시공간에 역사하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과 어디에 있습니까? 창조 기사에 나타납니다. 창조 기사에서 창세기 1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이렇게 이제 창조의 기사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곳에 공존하고 계셨다. 그래서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놀랍게 예수님의 세례식 장면에서 성부와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시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 기사도 처음 시작할 때 뭐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 세례 받으심의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가 되었다라고 밝히기 위해서 마가도 그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창조와 구속의 사건 모두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 사역이고 삼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시작되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와 구속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창조나 구속 그 자체가 아니에요. 누구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까?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때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구속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첫 사역 안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삼위 하나님의 어떤 면을 강조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세례받는 것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세례 요한에게 요청하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성육신 하시면서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참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주님 역시도 그 세례 가운데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께 그 구원의 계획,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심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적 지위가 어떻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심지어 자신의 사역의 그 인증을 세례 요한에게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가장 낮아질 수 있는 자리까지 주님이 지금 계속 낮아지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부의 영화로움을 위하여서 자신이 낮아지시는 방편을 택하시고 자신의 영화로움도 자신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근거하는 것입니까?
성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 간의 서로의 그 관계성을 살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도 분명하게 성부께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순종함으로써 자신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성부의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자의 이러한 순종은 하나님께서, 성부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냐면, 성부는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성자와 성령님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령 하나님도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뜻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부의 뜻 앞에서 순종하신 그 성취하신 바를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대상에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기준을 그 사람에게 관철시키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내 기준을 상대에게 관철시키는 것은 나도 내 기준으로 서야 되고 그도 내 기준으로 서야 돼요. 그럼 궁극적으로 누구만 남는 거죠? 나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내가 세상의 방식은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해도 어떻게 해요? 상대 배우자가 나에게 맞춰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미안하지만 그 사랑에서는 나도 나고 상대방도 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없어요, 상대가 아예. 이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부께서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성자께서 자신을 드러내주고, 성자도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부께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소망하면서 서 있는 그런 방식, 이러한 이타적인 방식으로 늘 상대를 높이는 방편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영혼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포기하시고 사람으로서 낮아지시고 아주 겸손할 수 있는 최초의 자리까지로 내려가셔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간청하셔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면, 사실은 세례 요한은 누구의 세례가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훨씬 크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성부께서 참 사람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는 분이시죠. 그러나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주님은 성부의 계획 가운데서 성부의 온전한 뜻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영화롭게 하시고 서로를 높이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존중하시는 방편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위격은 다른 위격을 품으시고, 자기 존재의 중심에 누구를 두시냐면 자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위격의 하나님을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존재됨을 삼위 하나님 가운데서 지금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티끌과 같이 더러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계심이 나타나요. 그러자 주님의 이러한 온전한 사랑이 드러나자 성부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의 그 행함, 너의 그 어떠함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성령께서도 능력으로 비둘기같이 그곳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서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자기 자신을 거기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방식으로 서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를 사랑함에 있어서 매우 이기적입니다. 누구에게만 우리는 반응하기를 원합니까? 나에게 유익이 있는 자들, 내가 좀 나쁘고 내가 좀 모자르고 내가 좀 무능하고 무지해도 내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기를 원해서 내 뜻이 상대방에게 관철되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웃으면서 만족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본전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사랑이 아니라 타락한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섬겨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절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 못하고 상대방에게 응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타적일까요? 사람들에게 이용 잘 당하고 예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자기가 그 사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응해주는 거예요. 그냥 응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응해주는 것이지 결코 그것이 이타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신을 방어하려고 응해주는 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말하면 곤란해요. 구별하시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이라는 것은 내 사랑의 대상자인 타인을,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져도 상대방의 높아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 자신은 감추어지고 자신은 사라져가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 본문의 이 아주 짧은 구절 안에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시는지 너무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숨겨진 뜻을 알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순종과 성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심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서로를 존중하는 사랑의 방식들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서로를 명령하고 섬겨달라고 강요하거나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비우시고 상대를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하심으로 서로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셔요. 사랑은 상대가 있어야 되고 상대를 위해서 사랑할 때만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존속하셨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 간에 서로를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의 대상자가 더 필요치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창조하심은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서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자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심 앞에서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사건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가득하기 위해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영광되게 하시는 그 방식을 우리에게 접목시키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비우고 상대를 세우는 방법들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하여서 나의 창조됨의 목적과 나를 구속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서게 하심에 그 의미를 이제 하나 둘씩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거짓된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적인 사랑, 나만 알아주고, 우리가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별로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뭐 원합니까? 상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 방식만을 고집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여전히 당신의 사랑을 전수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오늘도 인내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부르시며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겨우 성도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방식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존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의 가치관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요, 자신을 섬기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자기 야망과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런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아까 대우리 문답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아무리 목사고 교계에서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요, 그 사람은 사람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목양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반응하면서 사람을 잘 케어해 주는 것을 목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 따라서 계속 마음이 바뀝니다. 마치 권력자가 바뀌면 그 사람에게 계속 비율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가는 분명하게 이 마가복음의 첫 시작점에서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성자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사람으로서밖에 받을 수 없는 그 수치감을 성부께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성부의 온전한 계획이 구현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것을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어갈 때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 끝나가는 과정 중에 15장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족장이 그렇게 숨기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라 하더라. 예, 처음에 마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1절에서 선언했어요. 1장 1절에서. 그런데 예수께서 성부께 순종하심을 9절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순종하심은 어디까지냐면 십자가상에서도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부의 뜻대로 그것에서 숨지심을 보면서 백부장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아들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힘이 세고 힘으로 압제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힘으로 제압하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실존하심은 자신을 비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겸손의 극한의 자리까지도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뜻, 성부의 뜻을 이루심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누가 보고 고백한 거냐면 백부장이 고백한 거예요. 그 많은 종교주의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권세 있는 자리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붙어서 살았고 로마에 힘 있는 자들에게 붙어서 거짓된 방편으로 살아간 거예요. 정치 권력에
힘을 잡기 위해서 종교 권력을 동원하면서 자기 자리를 확보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나 놀랍게도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순종과 참 겸손의 삶을 자기를 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서 보이셨던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비우심에 대한 그 최종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있었음을 이 마가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냐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앞에서 주께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성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고 드디어 사람 중에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온전한 성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주님의 저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구나라는 이 온전한 인간의 화답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에요.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되심은 온전히 성부의 뜻을 구현하는 방식으로서 왕 되시기 위하여서 순전한 겸손의 자세로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고 계신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렇게 드러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는 무엇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주께서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내려가시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것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안다 말하고 여전히 나를 드러내고 여전히 내 직성 풀리는 대로 사이다 같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이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수치스러운 일인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낮아지는 그 자리에 내려가고 있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데 당신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너에게 합당하게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어쩌다 한번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것, 아니면 가끔 기도하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 들으면서 힘을 얻고 소망을 얻는 것,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사에 나의 삶의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을 마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처음 사역의 시작부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성부와 성령께서도 기뻐하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예수님은 어디에 자리에 있었습니까? 늘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계셨어요. 공생의 삶에서 그러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것이 12절과 13절 말씀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셨는데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순종 보였으면 우리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순종했는데 마땅히 나에게 복 주셔야죠. 나에게 힘도 좀 주시고 하나님 일꾼들도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좀 커지고 나 좀 굴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 앞에서 성령님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마가는 이것을 기록하는 것일까요? 마가가 지금 초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이 어떠한 시험을 받았는지를 밝힙니다. 그런데 마가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 내용이 없이 그저 성령께서 시험의 자리로 그를 내모셨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냐면 이 로마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서 다 짐승의 밥이 되는 원형 경기장 안에 사자를 풀어놓고
믿는 자들을 짐승의 밥이 되도록 짐승과 함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중에 계시는 것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그 로마의 압제와 짐승의 먹이가 되어질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가 행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의 그 순종 앞에 서야 된다. 주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 짐승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탄의 세력인 로마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발견할 것들을 요청하면서 지금 이 글을 써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들의 삶의 모든 근간이 되어야 되는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13절에는 뭐하고 되어 있습니까? 들짐승과 함께 계셨으나 주님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삼위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삼위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 있었기 때문에 천사들까지도 순종하는 그 자리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힘이 세지고 갑자기 모든 사람들을 평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과 정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행했어도 사람들은 나를 속이고 나를 압제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서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애쓰는 것, 이것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마가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40일을 밝히고 있어요. 성경에서 40일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맸던 것들 포함하고 또 에레미야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광야 가운데서 이들이 성숙하여지고 자신의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광야에 내몰리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인생의, 주님의 삶의 대상은 누구셨습니까? 그 광야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심을 마가는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서 오신 그분이 그렇게 섰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탄의 공격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어요.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고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인증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 사탄의 장난질이에요. 마가는 밝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이 무엇입니까? 뭘 부인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하고 이제 네 이속 좀 차려라. 이 돌들을 보면서 네 능력으로 떡이 대서 먹어. 그리고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세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이젠 좀 네 실속 좀 차리라니까. 이런 시험을 계속 보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것을 부정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에게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그 피조물에게 시험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에 복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면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관여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대했던 내 배우자가 나에게 큰 짐과 괴로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자녀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친척들이, 우리가 기대했던 나의 친구들과 동료들이 오히려 나를 등쳐먹고 돌아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너희라도
너희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사랑을 알게 하신 것처럼 너희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서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의 샘플로 예수께서 사역의 첫 시작을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돼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제가 목사라고 해서 어디 나가면,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시골 교회 이렇게 가면 어르신들이, 교회 안 다닌 분들이 담배 피다가도 저희 아버지가 딱 지나가면 담배를 뒤로 딱 감추면서 모자 벗으면서 존중함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우리 시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배당에서 이렇게 나가면 청년들이 인상 써요. 아는 척도 안 하고 담배는 여전히 피고요. 우리 교회 앞에서까지 와서 피니까.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어요. 교회된 우리를 통하여서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방편으로 그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 여기면서, 내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비루한 자구나. 그러니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없습니까?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이 성공했다, 시험에 승리했다라는 단어가 안 나타납니다. 없어요, 그 말이.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도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자꾸 하는데 마가는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삼위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 정도 되면 충분히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면서 위대한 사역자였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내가 이런 게 뭐가 있냐. 나는 그저 매일매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그 상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붙잡으려고 날마다 예수님에서 뛰어가는 것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높이신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높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업으로, 나를 일꾼으로 쓰시도록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 퍼부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를 불러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양을 먹이도록 3번이나 간청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본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자였고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자인 자를 알아서 이제 겸손해야 될 것들, 주님이 높이시는 그 방식 앞에 서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동일하게 다 세상에서 그렇게 각광받는 사람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그런 가치를 따라가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쉽게 봅니다. 또 우리를 밟고 우리를 누르려고 해요.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려놓고 주께서 보이신 겸손의 자리로 서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러나야 될 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심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나는 계속 낮아지고 내 흔적을 지우는 그런 방식으로 가정을 세워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된 자가 계속 발설하면 뭐만 드러났습니까? 죄만 드러나요.
더러움만 계속 쌓입니다. 그러나 우리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적 교회 가운데 두셨던 성경의 기준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워가도록 배워가면서 힘쓰는 일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러할 때에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그 사랑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또 우리가 속한 교회이고 타락하여서 도무지 복구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삼위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